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살 먹은 멋진 청년이 어느 날 무더운 여름에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아침부터 길을 떠났기에 오후가 되자 많이 피곤해서 길가 숲속에 들어가 잠깐 쉬려고 했습니다. 그늘에서 잠깐 쉬고 가려고 했는데 그만 눈이 감기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마차를 기다리려고 했지만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조금 후에 한 노부부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마침 그곳에서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마부가 고치는 사이에 잠깐 숲속을 산책합니다. 산책하다 청년이 누워있는 걸 보고 남편이 말합니다. 아, 저 청년 참 고나게 자는군. 부인이 듣고 말합니다. 여보, 이 청년은 얼마 전 죽은 우리 아들과 닮았어요. 혹시 하나님이 이 청년을 양자로 주시려고 만난 건 아닐까요? 죽은 아들 대신 이 청년을 양자로 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두 부부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깨우려고 할 때 그때 마침 마부가 마차 다 고쳤습니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깨울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마차에 타서 길을 떠납니다. 조금 후에 그 마을에 예쁜 아가씨가 산책을 나왔다가 잠든 청년을 보고 깜짝 놀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벌 한 마리가 그 청년 앞에 웽웽거려서 이 아가씨가 벌을 쫓아줍니다. 가슴은 콩닥콩닥 두근두근 쫓아줍니다. 이 아가씨는 그 마을의 농장 주인의 딸이었고 마침 외동딸로 사윗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청년이 깰까봐 조심조심 벌을 쫓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깨지 않아서 마음을 고쳐먹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조금 후에 두 도둑이 숲에 들어옵니다. 잠든 청년을 보고 저 청년을 틀자. 깨면 어떻게 하지? 깨면 칼로 찌르지 뭐. 그리고 보따리를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사냥개가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야, 개가 있는 걸 보니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 봐. 아이 재수 없어. 그만 가자. 그리고 떠나갑니다. 조금 후에 마차 소리에 이 청년이 잠이 깨어서 아, 잘 잤다 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차를 타고 먼 길을 떠납니다. 이게 나다나엘 호슨이라는 큰바위 얼굴을 지은 작가의 데이비드 스원이라는 짧은 소설입니다. 젊은이가 낮잠 자는 짧은 시간에도 인생을 바꿀 만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부부가 왔을 때 눈 떴으면, 그리고 마부가 마차를 조금만 늦게 고쳤다면 양자가 될 수 있었죠. 벌이 와서 깼다면, 그리고 그 아가씨와 한마디 말했다면 결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도둑 앞에서 눈을 떴다면 죽을 수도 있었죠. 사냥개가 조금만 더 늦게 왔어도 짐이 다 털렸을 겁니다. 이렇게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운명의 그림자는 그 청년의 앞을 수없이 지나갔지만 이 청년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혹시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 분 아마 한 분도 없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아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지혜의 세 단계라고도 불려지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 세 가지 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라입니다. 본문 6절에 말씀하죠. 너는 범사의 거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두 사람의 인생은 결코 같을 수 없겠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걸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기적들이 안 믿어져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어지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거는 제가 안 믿어집니다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어보면 하나님 진짜 믿어요? 그러면 진짜 믿는데요. 제가 이래봬도 모태신앙 40년 차입니다. 근데 기적은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애매하죠? 네, 대답하기 힘든 대답이죠.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하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전능하신 분, 그분이 누구죠? 내 아버지라고 믿는 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면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막힘이 없습니다.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는 믿는데 출애굽기는 못 믿는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작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 중에 몇몇 분들은 이것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요즘에 날씨가 참 좋아요. 그럼 여러분, 이 날씨 좋은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왜 여기 앉아 계시죠? 갑자기, 그렇죠? 예배 잘 드리다가 왜 이런 질문을 제가 할까요? 대답은 다 다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중에 나를 자녀 삼으셨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유와 원인과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온 손길이 있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내 인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 미래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은 결코 공허하거나 헛되지 않을 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내 삶이 해석이 되고 세상이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될 때, 살아계심을 믿을 때 내 삶이 해석이 되고 세상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잠언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심을 꼭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체적인 인생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인사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인생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사했죠. 믿습니까? 이걸 우리는 믿어요. 엘머 타운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젊을 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겨울 동안 쓰지 않았던 큰 캠프장 청소를 하게 되었어요. 아침부터 막 쓸고 닦고 고되게 일하다가 해가 지고 보이지 않아서 내일 해야 되겠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벽에 얼룩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 자기가 지웠는데 뭐지? 가보니까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 젊은 이 과거의 목사님이 고민이 한 가지 있었어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뭐 하면 살아야 되나? 이 고민이 지금의 그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벽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디어 인식하고 존재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연히 태어나서 멋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봉골레를 붙잡고 엎드려 30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정말 있습니까? 묻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여러분들 향한 인생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세미나 오후에 하잖아요. 만약에 이 교수님이 엄청난 분이에요. 이 분야에서 탑입니다. 그러면 몇 마디 조언 듣는 게 아주 유익하겠죠. 어떻게 해야 조언을 받을 수 있죠? 옛날에 이런 광고 있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뭐죠? 네, 초코파이. 이거잖아요. 그럼 말하지 않고 바라만 보면 위대한 사람이 아무리 내 옆에 있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뭐 해야 되죠? 질문해야죠. 물어봐야 돼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대한 분이 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시편 37편 23절 2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기뻐하세요.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지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전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면 우리가 할 일은 질문하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의 생각들을 하게 하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뭔가 문제를 풀어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기를 다 원해요. 하지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남기셨는데요. 이분의 소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소원이 뭐냐 하면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고 싶은 거였어요. 뭐라고요?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 자신이냐? 나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선교사님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질문하여라. 너에게 묻지 말고 라는 대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기를 돌아보는데 내가 언제 내게 물었지? 야, 나 늘 기도하고 늘 응답하고 살았는데 계속 묵상하다가 하루도 수백 번 자기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단해요. 나 이제부터 질문을 내게는 하지 않겠다. 죽기는만 내가 질문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날부터 영적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럼 뭘 먹지? 뭘 먹을까요? 뭐 입고 나가지? 뭐 입을까요, 주님?
졸린데 자자. 주님 피곤한데 자겠습니다. 단잠을 주세요.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은 얼마나 스스로 착각을 하는가. 그리고 그 주인은 얼마나 불완전한가. 우리는 얼마나 자신에게 속으며 살아왔는가. 이게 이분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아주 유능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걸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인정하시고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지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 인정해라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겠죠. 나를 가장 잘하시기에,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나보다 지혜가 많으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 성가대 찬양 중에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가사가 나왔죠. 여러분 기억 안 나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가사가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뢰한다는 말이 첫 번째는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고 기댄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몸을 100% 기댄다는 걸 말해요. 나는 1%도 쓰지 않고 완전히 기댄다. 이 말이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내 모든 삶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나눈 말씀 중에 역대하 6장 16장 9절에 말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아요. 입으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신뢰한다는 뜻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자기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공동번역이 재밌는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잘난 체 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를 잘난 체 하지 마라. 누가 잘난 체 하면 살죠? 우리가 잘난 체 하죠. 내 머리로 판단하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야 이건 아닌데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죠. 내 명철이 옳고 내가 잘났다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잘난 체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명철이나 내 똑똑함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지도함을 받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들, 여러분들의 판단들,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온전히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라. 7절 말씀이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세 번째 지혜의 단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7절에 한 가지, 9절에 한 가지를 말해요. 7절의 끝에 말하죠.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가까이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까이 있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시고 갚으심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으면, 이걸 느낀다면 어떻게 살죠? 악한 것, 못된 것 버리겠죠. 왜 버려요? 하나님이 다 보고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인 겁니다. 또 이것은 우리 마음에 견고한 기둥이 있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기둥,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 있잖아요. 별거 아닌 건데 상처 잘 맞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라고 보통 말합니다. 마음에 견고한 기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악한 사람이 많아서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상처받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있죠. 섭섭한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늘 휘둘리고 늘 내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속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악에서 떠나면. 두 번째는 자기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공경한다는 것은 내 재물로 드리는 거래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공경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 공경은 여러분 재물로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마태복음 이런 말씀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잘하셔서 너 나를 공경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내게 바쳐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액면 그대로입니다. 우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너의 소유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부동산, 아파트, 모든 계좌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재물 바치라 할까요? 이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돈이 없어서 바치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왜 재물을 바치라 할까요? 재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구예요. 재물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내 재물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록펠러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얼마를 남겼을까 였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묻습니다. 록펠러가 얼마를 놓고 갔습니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 놓고 갔습니다. 다 놓고 갔어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이걸 쓰다가 두고 가는 게 물질이에요. 이해되셨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받아서 잘 쓰고 두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두 가지라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것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물질과 나의 관계만을 가지고 간대요. 이걸 가지고 주 앞에 나중에 들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너 나를 경외하고 나 믿고 공경하면 너 물질을 바쳐라. 이유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간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물질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물질의 노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주석을 찾아보면 11조라고 말합니다. 11조.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물질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물질 노예에 있음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드리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를 드리고 9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11조를 우리가 드리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신앙이요, 신앙. 믿음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9절 10절 말씀과 같은 뜻인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교회에서도 11조는 구약시대에 끝났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11조 들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다루기로 하고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끝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거역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편이 어렵고 믿음이 부족하면 11조를 못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왜? 어렵고 아직 믿음이 11조 할 믿음이 아니니까 이건 괜찮아요. 믿음사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애초부터 죄송한 마음도 없고 드릴 필요를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건 에베소 2장 2절 말씀처럼 거역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고 다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아니면 거역의 영이 생겼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리치지 않으면 점점 갈수록 물질의 노예가 돼버려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가끔 듣는 목사님 설교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제가 늘 인상 깊어서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기 교인도 아닌데 꼭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연락이 와서 만났더니 11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가야 돼가지고 집을 팔았는데 그 차액이 꽤 냈어요. 11조가 한 7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이분 정직한 분이죠. 이사 가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목회하는 거를 얼마 전에 안 거예요. 개척을 시작했대요. 들렸는데 너무 어렵게 산대요. 이분이 고민이 한 가지 생겼어요. 이 11조를 금방 등록했으니까 이 교회 하지 않고 친구 목회지에 보내면 어떨까요? 이거 물어보려고 그 바쁜 분을 불러가지고 상담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우선은 칭찬했대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귀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음을 인정해 주겠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교회에 내는 겁니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내 마음대로 주는 것은 내 돈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면 세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이분이 그럼 제가 친구 교회에 등록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성장과 돌봄을 위해 택하는 것이지 내가 돕고자 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당신이 그 교회보다 더 높아진 겁니다. 그런 자세로는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그 개척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래도 도와주고 싶으면 등록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래요.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분명히 그 교회에서 친구 교회를 도와줄 거다. 만약에 노 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 어려운 교회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고민 있는 분들이 교회에 있는데 11조를 받으면 이 교회 좀 큰 교회예요. 그 11조를 그대로 그 원하는 곳에 그대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교회죠. 그리고 이 성도에게 당신은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당신 손으로 물질이 흘러가면 안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물질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준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분명한 것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이 제가 할까요? 이게 우리에게 제일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이건 늘 우리가 기억하지만 물질된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죠. 우리는 걸어갈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물질 주면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로 물질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나눴어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신뢰하라. 전심으로 의지해라. 그랬어요. 경외해라. 악에서 떠나고 물질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결론이에요. 우리 8절과 10절 두 구절을 이어서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8절은 이렇게 살면 질병이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온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육신의 간건함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8절이. 10절은 삶의 피로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길을 여러분 걸어가겠습니까? 우리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는 우리 길 가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오늘 잠언 3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붙들시고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